2019년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보통 하루를 잘 시작하려면 눈 떴을 때 그 아침을 잘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잘 시작하려면 그 한 주의 첫째 날을 잘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날은 바로 주님의 날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을 잘 보내야지만 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한 주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을 잘 보내려면 1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을 잘 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첫 주일을 잘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복된 2019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씩만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3칸 정도만 좀 앞으로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괜찮고요. 한 뒤에 계신 분들 한 3칸 정도만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기를 보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조금만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좀 어두워서 이제 여기 앞에는 이제 불을 좀 밝혀서 제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긴 제 얼굴이 잘 보이시겠지만 이제 뒤에는 불을 안 바꿔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벌써 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도 제가 이제 또 앞으로 오세요 이런 말을 제가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 성격이 어떤지. 월마트 가서도 얘기 못해서 30분 동안 빙빙 도는 그런 성격이 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떤 극적이고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되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러한 일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 교회였던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하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자기는 더 있어 달라는 에베소 사람들의 청을 뿌리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6개월 정도를 지내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때 이 에베소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특별한 만남이나 극적인 사건이 없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 동쪽 끝에 있는 반역하기 잘하는 골치 아픈 유대인들이 사는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사건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는 오늘날에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 특별히 한국의 밤거리를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십자가. 그냥 한국에는 한 건물에도 막 십자가가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한 10층짜리 건물이면 2층에도 교회, 4층에도 교회, 7층에도 교회,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까 여기는 무슨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 하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중국집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3사람이 모이면 일식집을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3사람이 모이면 한식당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한국 교회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지럽게 한다라는 그 말 뜻이 별로 이제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면 마치 요새 뭐 PD 수첩이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상한 교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게, 천하를 뒤집어 엎는 능력을 소유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성경적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참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몇몇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도 혼자서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들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명령을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몸은 하나지만 몸을 이루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한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게 있어야지만 온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중요하고 우리 모두 온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중요하고 필요한 분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배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좀 틀리죠. 근데 세상은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야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만 뽑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만 봐도 배경도 틀리고 출신도 틀리고 성격도 다 틀립니다. 바울은 로마가 다스리는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또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인데, 이 사람은 추측하기를 로마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한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인터내셔널 패밀리 출신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로마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별 없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어요. 더군다나 또 우리가 주인과 종이,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떡을 나누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고 가는 것이 참다운 교회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왜 다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까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1달란트냐, 3달란트냐, 5달란트야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 그 은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단지 주일날에만 교회의 마당 뜰만 밟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그러한 고객, 커스터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잘해요. 사람 좋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일 못하면. 세상에서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받고 쫓겨난 것은 그가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참 성도들이 가득할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질서를 지키며 일해야 합니다. 질서를 지키며 우리 모두가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각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는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지만 질서에 맞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뛰어나다고 독불장군처럼 일하면 교회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어떤 분은 달란트가 많고 가진 달란트가 참 많고 열정도 있는데 이런 질서들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열심으로 하다가 오히려 다른 많은 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의 질서가 깨어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질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누가 남편이냐면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누구의 이름이 먼저 가냐면 오늘날도 보편적으로는 남편 이름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름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매우 아주 드문 경우예요. 아주 드문 경우. 이 로마 여성이나 그리스 여성들은 히브리 여성들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자유롭지만 남편보다 앞서서, 그리고 남자를 가리킬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왔다는 뜻은 이 브리스길라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매우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가 이 말씀에 대한 큰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아볼로가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나서 당신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거기서 가르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볼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그리스도인들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혜롭게 회당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이 아볼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여러모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뭐가 좋다고 하냐면 언변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언변. 네, 이 언변은 단지 막 말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여서 자기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사법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가방끈이 긴 사람,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자신의 주장을 풀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찍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도를 배워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열심도 있었고 거기다가 담대함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꺼이 배울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존심이 센 사람 같으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이렇게 좀 자존심이 센 사람들 같으면 되게 속으로 화가 났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도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꺼이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 아볼로가 모르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이 성만찬식,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 이런 것들은 그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배우기를 거절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래서 시간이 안 되고요. 지금은 저래서 시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나이에 더 배워서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세상에서도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합니다. 세상도 변해서 한 40년 전처럼 대학교 나오고 기술 하나 있으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퇴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이것을 측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그 모래들 중에서 그 모래 한 알 정도밖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 한 알만한 지식을 깨달아도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배우시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확장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은 말씀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는 분이 저 멀리 타주에 있는 분인데 그 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반찬이 7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7개가 나온대요. 먹는 것에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교회를 나왔어요. 왜냐면 학생이라서 지금 내일이 시험이라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이 뭐가 중요하냐고, 빨리 나와서 밥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밥 잘 주면 부흥할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가져다 놓으면 부흥할까요? 물론 맛있는 반찬 잘해서 풍성하게 대접하고 교회에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곳에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다 꿀보다 더 달달하는 그 말씀에 빠져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이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